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매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하고 싶고 또 부모들 기도 제목 아니에요. 아유 내 아들 내 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주거나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기적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축복받고 결혼식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결혼한 다음에 중내산에 난리치고 왼수가 따로 없는 것도 그리고 뭐 그렇다고 자식 난 다음에 천국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왜 나갔고 자식이 왼수인 것도 또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결혼식 자체는 참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인데 축복의 날인데 이 5 처녀는 들어가고 축제에 다른 5 처녀는 못 들어갔다 이런 겁니다. 신랑이 늦게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잠잔 거는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 다 졸았기 때문에.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이 모자랐다. 이 당시에 결혼이라는 거는 신랑이 도착하면 이제 신부 측이 다 들어가고 문을 잠근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밤에 저녁에서 저녁이 하루가 되기 때문에 밤에 동네에 못된 것들이 와서 난리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이럴까 봐 잠그고 파티를 한다. 저녁에서 다음 저녁까지니까 하루 종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 오는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도 하루 종일 먹고 마셨기 때문에 마신다는 게 뭐 보리차 마신 것도 아니에요. 포도주를 그렇게 마셨기 때문에 모자라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하루 종일 하는 건데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등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겉에 보이는 거는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정말 예수님 오셔서 지옥과 천국 구별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축제의 천국으로 들어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등이 눈에 보이는 겉에 드러난 신앙이라면 기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이에요. 본문에 나온 어리석은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겉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부 둘러리 옷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다. 신랑이 오기까지는 누가 미련한지 슬기로운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다고 한 처녀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있어야 될 게 없었던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도적같이 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졸고 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역사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슬기로움, 어리석음의 차이는 준비함에 있었다고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고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어요. 기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불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의 체험도 없고 성령께서 내리시는 천국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진가는 빛이 어두울 때 드러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진가는 어려울 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집안이 어려울 때 우리 남편 참 좋은다. 이 여자 참 나 장가 잘 갔다. 집안이 어려울 때 이게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요. 교회도 어려움을 같이 힘내서 넘어가는 믿음의 동지들 어려울 때 드러나요. 어려울 때 못된 짓 하고 어려울 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지켜내는 속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그걸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본 거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촛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더 영적인 부자가 되길 바라시는 거고 인내 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의 성도들이 가장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을 때 도적처럼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참 안타까운 거는 이 기름이란 건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구원을 대신 받을 수는 없어요. 조금 나눠줄까요? 이게 안 돼요. 주일날 아내가 예배드리고 가서 은혜 받은 거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도 대신 남편을 왜 받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 대신 예수 믿어줄 수는 없어요. 모두 각자 인격적인 자기 결단이 있어야 하고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서로 친한 사이 아니에요. 신랑이 왔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잘 아는 사이잖아요. 근데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고 하면 말이에요. 순교사라도 좀 데리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담을 넘어서라도 오게 한다든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증거하고 인도하고 전도할 수만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천국 영생을 좌우할 우리의 믿음과 구원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내 발로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오고 난 후에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이 닫혔다. 한 번 닫히면 열어주지 않는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닫으신다. 그때가 지나면 아무리 애원해도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영원한 축복의 세계를 못 들어가요. 예수님 오실 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소홀히 하다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50%인지 몰라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소홀히 하다가 구원의 기회를, 천국의 문을 닫히게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시간의 위기를 발견합니다. 우리 각자 삶에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양적인 크로노스 시간도 있지만 질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 자기의 시간 앞에서 시대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때가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와 민족은 그대로 주님이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천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가 너무 많이 보이는 때예요.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삶의 실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모든 우리들에게 가정에, 교회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때가 있는 거죠. 그때에 미련한 처녀들처럼 패망과 저주, 그는 불행한 시기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축복과 은혜의 때를 맞이해야 되죠.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앞으로 먼 훗날 일어날 미래로 보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노아 시대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그때와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노아의 때도 그렇게 경고해도 사람들은 귀전으로도 안 들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심판에 대비하지 않았을 때 홍수가 났고 문이 닫히고 열리질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어린이라고 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먼저 올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얼마나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존재로 소개될 것인지 깨어서 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기름이 떨어진 지 오래되는데 자기가 들고 다니는 이 등, 이거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예배도 제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 없고 말씀 삼아하지 않고 그냥 등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자꾸 하고. 기름이 없는 등을 들고 있는 사람끼리 친교도 해요. 속회도 하고 별거 다 해요. 아무 등불에 기름이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교회 마당 휘젓고 다니면서 별거 다 해요. 지금은 다 양복 주일이면 뽑아 입은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바리새인처럼 종교 형식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한 세리 삭개오처럼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인들처럼 주님 은혜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남은 자들을 주님이 교회 허락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가능한 겁니다. 천국은 기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천국을 지금도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죠. 제가 옛날 학생 때 많이 부르게 됐지만 아무도 안 믿어주시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는 기타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중고등학교 애들 가르칠 때 뭐 제일 많이 불렀던 게 둘로드 두루 멤버미하고 Give me oil in my lamp, 기름을 채워라, 뭐 이런 찬양 노래도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기름을 채워라 계속타게, 주 맞을 준비 되었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타게 기름 채워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주께 영광 드리세. 기억나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해. 기름. 근데 그 종말이라는 게 나중에 일어나는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과 나의 삶에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저 사람 마음은 지옥이구나, 언제까지 저러고 살려나. 이 속사람이 예배에 진짜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고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것이지, 양복 차려입고 넥타이 맨다고 뭐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여도 속은 다른 게 속은. 지금부터 천국이에요. 지금부터. 19세기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다. 근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요즘 교단이 어려우니까 뭐 별거 다 하여 사람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뭐 머리 굴려서 뭐 굉장한 무슨 뭐 그래요 다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때구나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가 있네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이 뭔가 하려고 분주하게 앞서서 우선적으로 영적인 자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저쪽으로 글로벌 감리교회 갔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교회들끼리 또 뭐 굉장한 또 뭐 우리 살아있다 뭐 파티를 하고 난리 쳤어요. 제가 연락이 왔길래 좀 기다리지 그랬냐 그랬어요. 조금 더 아파하고 조금 더 기다리지 뭘 그렇게 우리 속에 영적인 기름 자원이 없으면서 영적 기름 부음에 그 기쁨이 없으면서 우리가 옳다. 엔진 오일 떨어진 자동차 빨리 달리겠다고 가스 계속 밟아대면 연기만 나고 엔진 망가져요. 엔진 오일 갈아줘야죠. 요즘은 다 돈 주고 갈지만 저희 70년대는 엔진 오일부터 뭐 웬만한 거 다 우리가 직접 갈았잖아요. 늘 체크업해야 되고 오일이 떨어지면 검은 연기만 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뭐 자기 열심히 하니까 냄새나고 기름 연기만 퍽퍽 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영적 저수지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말 많이 하면 냄새나요. 연기 풍기. 겉모습만 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 계심으로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여봤자 지옥이에요. 기름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생각해야죠.
내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의 능력이 드러나는 신앙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는 이 깨달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와,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말씀 깨달음이 있고 충만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받잖아요. 죄에서 자유하잖아요. 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 죄의식이 자유해방, 그러니까 천국이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으니 천국입니다. 천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니까 천국에 왜 신앙이 성장하는 걸 내가 보잖아요. 아이고 좋다. 매일매일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 기쁨이, 이게 천국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니, 빌립보 1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 있구나. 성령의 은사의 능력이 발휘되고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증거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니 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이사야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고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서지리라.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내 목을 조르던 멍에가 목에서 벗겨주니 얼마나 좋아요. 천국이에요. 어떻게? 기름진 까닭. 이것은 기름 부음이 있기에 이런 겁니다. 기름 부음. 며칠 전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왜 기도해달라냐 그랬더니 암세포가 하나 발견됐다. 이 암세포만 얘기 나와도 사람은 기가 확 꺾이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린 분들은 무조건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무조건 교인들에게 기도받고,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레퍼토리가 늘 똑같으니까, 주님, 주의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권사님 몸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태워지고 소멸돼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치유의 광선이 맴돌아서 생명의 기운이 맴돌아서 시꺼먼 암세포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그 권사님 어깨에 무거운 짐 암이 떠나고 목에 멍에 같은 암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지난 수요일부터 기도를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어깨에 무거운 짐들, 목에 멍에 같은 짓누르는 아픔 있는 분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기도 수요예배에서 와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무거운 것들 목을 쥐어짜는 것에 떠나고 벗겨지는 은혜와 치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아파하고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것입니다. 제가 이거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이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세요. 제가 전에 설교드릴 말씀에 프로징 제일교회 목사가 성지순례 안 갔다 왔다는 걸 방송으로 듣고 우리 교회다 저 성지순례 가라고 2만 불 헌금한 분 계셨다고 얘기했죠? 그 기억하시죠? 내가 알았어요. 얼마 전에 왜 그랬는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왜 당신은 롱아일랜드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는 프로징 교회에 나오느냐? 아니, 나 이게 진짜 조심스러운데요.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한대요. 신기하게 프로징 제일교회 새벽기도 가면 하나님과 인터넷 연결하는 와이파이가 잘 터진대요.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어떻게 그걸 어떻게 리스폰드를 해요? 아,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고 힘든 분들,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그냥 자리만 채워지니까 힘드니까 세상에 난 아무 문제 없다, 무거운 것도 없다, 목에 죄는 것도 없다, 나는 뭐 만만데 다 좋다,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 근데 무거운 짐, 아픔, 병이 있는 분들 오셔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고 목을 죄던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게 행복하죠. 우리 교회 한옥회정 창립 50주년 신년 맞이하면서 신년교회가 되자는 거 딴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잘 들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의 자유, 눈먼 자, 하나님 나라 선포, 아픈 사람들 치유, 악한 영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교회에 제일 먼저 오는 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없으면서 뭘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있는 기름이 없으면서 뭘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뭐가 이래야 된다, 목사가 어쩐다. 자기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것들이 없으면서 이게 자꾸 힘든 거예요. 이 신년의 선포, 그 일을 하도록 교회가 부름받은 건데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 책도 읽지 않고 어떤 아무것도 없어서 생각만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입에 껌이라도 입고 씹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이빨만 아프다. 그분 표현이 있었어요. 공부들 좀 해라. 아무 공부도 없고 그러면서 생각만 많이 하니까 머리만 아프고 피곤하다는 게.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 뭘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 사도행전 시작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요, 우리가 신년교회 누가복음 4장 18절 하지만 누가복음 4장 14절에 가면 갈릴리에서 주님이 사역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진짜 4장 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시작돼요. 그거로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사역 요단강에서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갈릴리 사역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신년을 선포했지만 그 중간에는 누가복음 4장 1절 13절은 시험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말은 뭐냐? 성령의 역사하기 전에는, 성령이 역사할 때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가정이나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시험을. 그런데 신년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시험들, 사탄 마귀의 장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시험 받고 바로 이때 성령이 우리를 능력으로 쓰임 받고 하시고자 하는 그때다. 가정과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시험 받을 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탄 마귀의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잃은 영혼을 구원하고 아픈 이들을 고치고 정신 나간 내 아들과 내 딸을 제정신 차리게 하고 악한 권세에 빼앗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아내와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어 거듭나니까 천국이에요. 집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이 세움 받고 쓰여져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을 때 사탄 마귀의 시험이 와요. 이 과정이 우리를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지옥에서 천국 되는 것 그냥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심령이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고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 능력이 없이는 내 가정을 짓누르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천국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성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에게 자꾸 양보하고 밀리면 안 돼요. 분별할지도 모르잖아요. 분별할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좋은 게 아닙니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어깨를 무겁게 하고 목을 쥐어짜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천국이에요. 어느 분이 그래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그래서 기가 막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슨 친교하기 전에 지나가는 무슨 과정입니까? 아니 예배가 여러분 빵 먹으러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휴게소예요. 예배를 위해 모든 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예배당에서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자는 자를 찾으시니라. 지난주일 우리가 성도 추모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1년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 날이 성도 추모 주일이에요.
저는 감사주일, 성도주일 지나고 감사주일이 되면 항상 아버지 추모 예배 드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11월이 잘할 때 만만치 않았어요. 그 성도 추모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 40년 전에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 그 옛날에 락커펠러가 돈 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교회, 한 40년 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리버사이드 교회는 미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있는,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60년대 베트남 전쟁 때는 거기 뭐 폴사이스나 윌리엄 커핀이나 설교할 때 그 사람 설교를 듣고는 뉴욕타임즈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아주 미국 최고의 교회였어요. 거기에 윌리엄 슬론 커핀 목사가 담임을 지냈어요. 근데 사랑하는 대학생 아들이 비 오는 날 코넬인가 어디서 운전하고 오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쓴 자서전에 보면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첫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미국 최고의 리버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인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의 찬송을 부를 기운이 없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부활의 믿음이 다 사라진 상태를 경험했대. 내가 리버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지만 예배 드릴 기름이 다 떨어진 경험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 그런데 자기가 강단에서 교인들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부활의 찬송을 부를 힘이 없었지만 내가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를 사랑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비록 내가 부르지 못하도 저들의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찬양하는데 나는 저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 이 교회 예배에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못 불러도 다른 교인들이 불러줘요. 이것이 천상과 지상의 성도들이 함께 드린 예배예요. 나 홀로는 감당하지 못해도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승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예배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의 두려움을 가지게 하시고 겉모습만 멀쩡하다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시대의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등만 가지고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천국의 오늘, 천국의 영원한 미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